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송경민 목사님께서 저번에 사부 예배 때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간증이었거든요. 충만이라는 이 찬양이랑 은혜라는 찬양, 여러 가지의 찬양을 작곡하시고 작사하는데 다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지 못한 속에서 충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롭지 못한 속에서 은혜를 찾게 하시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먼저 천천히 이렇게 페이스를 올려가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천천히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치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그 워밍업을 통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을 쓸 때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위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보긴 했지만 제가 갈라디아서를 1장, 2장, 지금 3장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역시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을 살펴볼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워밍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함께 나누면서 보았던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2장 20절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2장 20절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비슷한 믿음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행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2장의 뉘앙스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괜찮아,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뉘앙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복음 안에, 다른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설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엄청 강하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 이전에 설명했던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위로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다독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장 1절에서 딱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처럼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는요,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영적인 토양이 단단해야 단단한 그 토양 위에 신앙의 건물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이 땅이 흔들리니까요,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그 신앙의 건물들이,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포항에 큰 지진이 왔었습니다. 그때 지진의 그 강도가 5.4였다고 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한동대학교 벽이 무너지고 창문이 부서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지었던 그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서 건축법이 바뀌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5.4라고 하면요, 강하긴 강하지만 그렇게 강하다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집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발원지였는데 그때 6.7 강도의 지진이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 있는데 지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꽝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그냥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훅 흔들리고 싹 잠잠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도가 6점 몇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산 하나 건넌 아래 사거리에서 이제 지진이 났던 거예요.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특별하게 저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뉴스도 틀어보고 막 그랬는데 특별한 이야기도 없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6점대 지진이요, 꽤 자주 일어납니다.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대략 5점대에서 6점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뼈대를 잡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나무로 뼈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를 기둥 삼아야 이런 지진에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항에서 몇 차례 이제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항에서 있었던 그 지진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대요. 그 말은 그만큼 지진이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에 대한 그런 대비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대비를 하진 않습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작은 지진이 와도요,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 그 다음에 여진이 몇 번 왔었는데 그때도 인터넷에 보면 유리창이 흔들린다, 등이 흔들렸다라는 등등 조금만 지진이 와도 막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우리의 행위로, 어떤 나의 노력으로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하니까요, 환경이 우리를 흔들면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내 믿음에 보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환경이 해결되지 않거나 실패를 맛보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 그 환경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의 기반이 나의 행함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쌓여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때요, 유럽 전역을 페스트라는 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6천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천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 수가 6천만입니다. 6천만이 안 되죠. 근데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프랑스 인구가 2천만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6천만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스트를 통해서 징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종말론이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성당이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페스트를 더 증폭시킨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막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자꾸 죄를 회개하는 채찍 고행단까지 생겨났대요. 뭐냐면 이런 행위가 흑사병을 낫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고요, 고행을 하고요, 무언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죄에서 해방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흑사병이 페스트가 떠나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 페스트가 성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고 있던 그 성직자들도 역시도 페스트로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성직자들을 자꾸 세우니까요, 점점 교회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쇠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페스트를 통해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아야 되는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흐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페스트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지만 또 유럽의 믿음의 흐름 역시도 바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요. 내 행위가 이 페스트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도 하고 수행도 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내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해지고 쇠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밝게 비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라는 땅 위에 신앙이 잘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완전 모래밭이더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성적 이 유혹 앞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olish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foolish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강하고 직접적인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2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건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 각자의 눈에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냥 역사 속의 한 편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를 살린 그 사건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나 고난주간 때 예수님 십자가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고통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망치질 당할 때 허리가 꺾이시잖아요. 영화 보면은. 더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잖아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성극을 하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예수님 역할을 하셨대요. 그런데 옛날이다 보니까 뭐 분장 기술도 없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하려고 정말로 채찍을 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극을 하시면서 채찍을 막 맞으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성극을 하시면서 성극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채찍에 맞으니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아파가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왜 그 이야기에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흘리셨을까요? 그게 내가 당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역시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너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성령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율법의 행위가 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이성적 판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 이전에 보았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뒤집어지고요, 믿음을 흔드는 이성적 사고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과 그때의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이 작가님께서 쓴 소설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한 남성분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구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자꾸 빌리려고 해요. 그런데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버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회사에 지각을 하게 돼요. 지각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 남자를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싹 잊어버리고 계속 자기의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그때 낀 남자가 떠오르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긴박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삶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저문을 나가면서 이제 결단하시고 나가실 거예요. 그죠?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 은혜대로 살아야지. 결단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죠. 매 예배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 옆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습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하십니까? 여전하신 것 같아요. 한 두 분 정도 넘어지신 것 같은데 왜 넘어질까요? 결단은 하고 가지만 결국에는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어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고 나서 디나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실족합니다. 세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올라오라,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베델로 올라와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딘데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초점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이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또 넣는 거예요. 엘 베델,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참아라, 힘들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수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듣고라는 단어를요, hea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라는 단어는 liste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hearing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뭐냐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습득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들은 것처럼 그 믿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광야 사이를 지날 때에 그 상황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셨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보이는 역사의 한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띄어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구속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바라볼 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을 때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힘들지만,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환경 가운데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양옆에는 높은 산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여.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습니다. 왜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걸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몸부림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환경이라는 숲을 뚫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또 충성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의 후렴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